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인형극 아시죠? 이 조명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서 공연하는 인형극입니다. 사람들은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대략의 그 형상을 유추할 수 있지만 실체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또 그 안에 나오는 성전, 제사, 또 구약의 중요 사건들, 이런 것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고 구약의 율법과 중요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략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물론 이 구약의 율법과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복음의 열매이시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고 신약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들을 또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중에 불려진 찬송입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교대로 노래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편에는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과 그리고 또 공동체의 구원의 경험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만 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버려진 돌인데 그것이 모퉁이 돌이 돼서 그 위로 건물을 세운다. 일반적으로는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적용하면서 불렀을 겁니다. 비슷한 예로는 사자성어 중에 이 세용지마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행운이 될 수도 있고 행운이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사자성어를 직역하면 변방 늙은이의 말이란 뜻입니다. 이 세용지마의 유래는 중국 고사에서 비롯됐는데 한 변방에 사는 노인이 말 한 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나 노인은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며칠 후에 그 잃어버린 말이 돌아왔는데 더 좋은 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축하해 줬는데 노인이 또 얘기하기를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타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노인이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 그의 아들이 다친 덕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목숨을 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변하여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인데 그것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어 그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의 실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버려진 돌이죠. 예수님을 이 버린 건축자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이 또 우리들의 삶에 현실화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자, 25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반복됩니다. 인간들의 고통의 어려움이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오늘 시편 기자와 또 이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은 각자가 경험한 그런 구원을 노래하고 또 그 나라 민족이 경험한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이 6월절에 이 노래를 불렀다 하는 얘기예요. 25절에 나오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기대하는 백성들이 외치던 소리입니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어로 하면 호시아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자, 6월절에 불려졌을 이 시편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송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었습니다. 호산나와 함께 외치던 내용이 또 오늘 본문에 또 이어집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거 구원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자,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역사적 영웅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여러 많은 영웅들과 구원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그 온전한 열매시고 실제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노래를 떠올리고 또 불렀을 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또 기대하며 환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모습의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다윗의 정통성 있는 부강한 나라를 세울 그런 왕을, 그런 구원자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아 십자가에 달려서 쉼없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고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은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을 위한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유대인들의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백성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시편 기자와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것까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교회가 된 이 크리스찬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알고 더 힘있게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놀라운 구원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노래는 우리가 더욱 확신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 처음 시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다 망한 것 같은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상황,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늘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를 외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며 함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 시간 또 믿음을 가지고 감사드리며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오늘 이곳에서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새벽 기도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창 없으시기 바라고, 지금 전남 무안공항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분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도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 이 해맞이 행사와 교회에서도 이 떡국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많은 백성들의 슬픔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